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꾸 인간이 들어가. 내가 새벽 기도해서 됐다, 내가 금식해서 됐다. 아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없다. 은혜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무엇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기도하셨다.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숙해지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기도학교 참여하실 거죠 하니까 성도님들이 또 뭐 해요? 이런 분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안 했을 뿐이지. 원래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안 한 거지. 이게 그것이 기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힘들어요 해서 제가 아닌데, 저는 여러분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 애써가지고 물론 그것도 이제 기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하는 것이고,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4절 혹시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시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세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아니죠? 기도는 힘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받는 시간. 아니 예수님도 힘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기도 않고 봉사하시는 분 기적이야. 응? 기도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일하신 분은 진짜 이거는 연구 대상이야. 근데 그 열매는 누구 거냐 말이에요. 내 거지. 내 거지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불로요 다 통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공력이 불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구원은 받되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의 목표인데, 누가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힘 받은 게 아니라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얼마나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신나는 것이고. 그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지금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인생이거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것이 아니죠.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기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짧지만 기대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응답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강의하는 3가지인데 4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4번째를 꼭 적어주시고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배웠다면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시작. 그렇죠. 대지 제목이라도 적어주세요. 나머지는요. 사실 20강 보면은 3제디 4대지이기 때문에 한 6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강의 안에 적어주시고,
제가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그럴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알지 마시고 정말 실상으로 깨달으시기 바라요. 기도는 영적인 무엇이라고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모든 기도의 원리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그 주님이 와서 내게 하시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게 무엇을 주신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내 영이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내용이 살아나는 거야. 잠든 내용이 깨어나는 거야. 이 시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참 그래도 이제 부모라는 말은 참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소화는 잘 될까? 막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냥 제가 마음이 확 녹아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 살아있구나. 우리 북설교회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특송 한 명이라도 좋다. 근데 오늘 몇 명이 나왔냐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장로님 안 오셔도 장로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손녀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미래가 더 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무엇이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혹시 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거룩은 우리의 존재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이고 두 번째 요소가 그게 지금 성경에서 기도의 원리를 뽑아내고 있고 성경에서 뽑아낸 기도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고 그냥 집에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이번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왔다? 말씀에서 왔어요. 영의 양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계속해서 쌓아갔어요. 그러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굴삭기 삽으로 푸다가 굴삭기를 주고 포크레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쉽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거룩이라면 교회를 성도 거룩한 예수를 믿는 자의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거룩의 요소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자, 말씀이 이제 우리 영의 양식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는데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보고 볼 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우리가 밥을 40일 정도 물도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숨은 며칠 정도 안 쉬면 죽을까요? 40일 안 쉬면 죽습니까? 참만해요. 몇 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쉬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를 꼭 어떻게 물론 기도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 그건 나중에 또 골방 기도에서 배우는데 기도는요 호흡이란 말이죠. 날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걸어가면서 오시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셨어요? 주님 저 오늘 이강하러 가는데 새벽에 못 와서 너무 죄송한데 괜찮다. 아니 그러면서 주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더 중요하냐 기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할 때, 시급성을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생존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정기적인 기도가 필요하냐면, 1차적으로 이 정기적인 기도가 들어갈 때,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여러분의 정기적인 어떤 일상의 기도가 들어갈 때 24시간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요, 정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사탄 마귀와 동행하는지, 이게 주님 생각인지 사탄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번째 이따 또 배워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요.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볼 때 생존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느냐 사느냐 뭘로 분별해요? 밥 안 먹으면 죽은 거예요? 아니죠. 뭘로? 그 예수님도 숨을 거두시니라.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보니까 살아있더라니까. 저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 교회 이거 기도 말이죠. 여러분은 살아있는데 교회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우리 교회 살아있나? 그 진단은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는 무슨 교회를 배웠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보세요. 성경대로 한번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 밖에서 두드려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라우디아 교회 바로 앞에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4대 교회였어요. 4대 교회도 뭐 칭찬받은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을 이렇게 내렸어요. 한번 볼까요?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여튼,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7개 모두에게 이런 진단을 내리지 않았죠. 근데요, 초대교회 7개 주신 성령의 음성은 저는 그 모두가 7개의 보편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책망받았지만, 그럼 다른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나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자, 이 말 속에는 죽었다라기보다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다면, 성령의 증거가 있다면 누가 죽어요?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잠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깨우는 거죠. 정신 차려라,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진단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살아났다고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런데요, 이 살아있는 교회가 더 생명력 있는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개인이 기도하지 말고 몇 사람이 기도해라? 2-3사람. 이것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북금 기도학교 앞에 중보가 붙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개인이 깊이 만나더라도 저녁 시간만큼은 지역별로, 그 다음에 또 연합해서 우리 행복 대축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영적인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겠는데, 자,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 복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이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록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살아났으면 그때부터 옹알이가 시작돼야죠. 여러분, 기도 예수님이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대표기도도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물론 대표기도와 개인기도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대표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우린 대표기도부터 배우잖아요. 제일 태어나서부터. 우리 영아들 어때요? 엄마하고 뱃속에부터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먼저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이 아니라 33장입니다. 제가 조금 못하였어요. 33장 11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은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유 참, 리더십이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요. 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장막, 자기 집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집에서 기도해서 좋죠, 좋아요. 박수 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회막에서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요. 성전 기도를 필수로 여기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원하셔요.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요. 그건 개인 기도라니까요. 주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앞으로요 공동체 속에 깨지면 안 됩니다. 사탄만의 우리 모든 지금 시대를 파편하고 있잖아요. 다 쪼개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랑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다 쪼개놨어요. 이걸 다시 엮어야 돼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다. 저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으면서 제가 여호수아 소명을 바꿨잖아요. 참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고. 여호수아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쵸? 지금은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누가 목회자예요? 모세. 근데 누가 더 기도 많이 해요? 그럼 저보다 누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목사님은 더 많이 만나도 되고 나는 듣기만. 이제 이게 사라졌잖아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시고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무엇을 찢으셨어요? 이거 왜 찢는 거야? 나 제사장만 안 만날 거야요. 안 만날 거야. 나 제사장만 안 만날 거야. 저 뜰에서 짐승의 피를 주고 떨고 있는 이 백성을 직접 만날 거야. 난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새벽기도 나오면 힘들어요. 30분 걸려요 깨우는데. 안 일어날 수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치열하게 제 몸을 복종시켜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 목사님 될 것 같으니까 안 떠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부모님이랑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이 육적인 부모님에게도 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얘기 못 해요. 어느 순간부터 문 걸어 잠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하게 하지 마시고 내 아픔, 내 고통, 죄,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억울함, 이거를 좀 주님께 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비밀을 배우고 제가 기도가 생존권이고 뭘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요 진짜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주인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처들이 지금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만져주심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셔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24시간 기도의 문을 열 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원한다면 진짜 1년 365일을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다 여실 생각도 있으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하죠. 나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셔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 장소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있는 곳입니다. 사탄막이 함부로 여기 못 와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2개 더 남았어요. 금방 끝낼게요. 3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시작. 다시 한번 기도는 시작.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능력이 나갑니다. 능력. 자,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대화를 넘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저는 이 기도학교의 가장 장점은 성경을 그냥 계속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자,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마음을 그냥 위로하는 차원의 그런 수단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이 걸릴 때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앞에 서게 돼요. 정말 할 수 없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마시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을 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지금 뭐 비밀번호인데요. 문을 열 때는 자물쇠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자, 네가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열쇠잖아요. 잠그고 풀고, 그죠? 기도가 뭐라고요? 열쇠. 문제 해결하는 열쇠.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자꾸 해봐야 문도 잘 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가 심리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기도가 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과 함께 해결할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 그 주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날마다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4번.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자, 이 4번인 때문에 더 우리는 모여야 돼요. 4번 때문에. 28 마가복음 9장 28, 2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하늘나라 일을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참 힘들 때는 교회 가면 참 행복해요. 평안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 오시는 학생들은요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는 요즘 교회에서도 싸우게 하는 일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마귀. 우리는 사탄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돼요. 사단마귀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사탄마귀가 있다. 피 흘리는 그런 구미호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천사의 얼굴과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오지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탄마귀가 있어요. 이것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무기를 달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변화산에서 초막 짓고 살고 싶어. 나 그냥 목사님 돼가지고 그냥 저 세상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술 친구 다 필요 없고 교회에서 그냥 매일 설교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실패한다니까요. 왜? 성도들은 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피 흘리면서 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생존권이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했을 때 영적인 문제 앞에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정신적인 육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그걸 깨닫지 못해. 이게 왜 그러지? 해결했는데 아픈데 아픈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밖에만 치료해봤자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단이 돼요. 뭐 때문에 무슨 죄가 있구나. 치열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녀석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 두고 봐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변호사를 있자고 하니까 아니야. 재림의 날 전까지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은 여기서 은혜 받았어? 자,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 하고 세상에 내려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귀신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여러분 재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막 효과 부르는 소리 하고 그죠? 막 이렇게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축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탄마귀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이 그냥 실패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요, 기도를 시작할 때요 사탄 마귀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전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런 기도 학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꼭 그런 영적인 실체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알고 나서니까 두렵지도 않고, 아이고 또 이래, 그냥 알면 두렵지 않아요. 알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은 아셔요. 이미 가면 또 힘들어하겠고, 아니면 다를까 쩔쩔매고 있는 거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귀신들이 아니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가서 해결하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하면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런 누구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개역은 종류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이 종류가 뭐예요? 귀신. 귀신의 실체를 여러분이 이 언어 안에 주는 게 힘이 있어요. 귀신은 무서운데 종류는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류라고 해서.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기도를 쉴 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나서 항상 무슨 시험이에요? 사탄 마귀 시험하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쉬는 틈을 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하면서도 딴 건 다 내려놨는데 내가 내려놓지 않는 직무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쉬는 죄. 저는 언제부턴가는 어쩌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가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가장 강력한 우리 교회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 기도할 때 우리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현세의 영적인 실질적인 어떤 공중 권세 마귀 잡은 마귀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무기의 능력이 기능을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영적 전쟁, 저 태신자들을 구하는 거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 저거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단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사망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못 풀잖아요. 이를 풀 수 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거죠. 내가 기도를 할 때 저 사슬이 끊어지리라, 저 문이 열리리라.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죠. 끊어버리는 게 기도고. 그러고 전도와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 전도와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마지막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니, 능력의 이름을 주신 자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함부로 해할 수 없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된다?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합심 기도할 때 병고침 받는 분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금요 성령 축제를 제가 직접 항상 하고 있어요. 왜? 그 은혜를 제가 더 누리고 싶고, 또 제가 맡겨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기도의 영적인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오늘 영혼육의 문제, 영혼육의 질병,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해결은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지 기억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작.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이기는 능력? 그렇죠. 이제 꼼짝 마라 이런 것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